지식까지 새롭게 된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2년이 벌써 달력 한 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정말 그냥 눈 깜짝 할 사이에 연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말을 맞을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성탄의 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 연말의 허무함보다는 기쁨과 감사의 계절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성탄의 계절에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이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 속으로 그렇게 대답하셨죠? 네, 얼굴에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천적인 내용을 3장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세 가지 질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뭐였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의 그 날을, 영광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동참하게 해주실 그 날을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실 줄 알았는데 대답을 너무 또 잘하셔서 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하늘에 속한 것을 찾는 삶인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곳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의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첫 절부터 매우 강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라. 처음부터 매우 강하죠. 이 말은 원어적으로요, 한 번에 그리고 단호하게 죽여서 없애라고 하는 그런 매우 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5가지를 말하고 있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 5가지 죄악은 땅에 있는 지체여서 우리가 반드시 단호하게 제거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은 나라는 존재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내 안에서 마치 나의 일부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죄의 성향들을 반드시 도려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메스를 들고 환부를 여지없이 도려내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5가지의 죄성들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긴장입니다. 그 긴장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신 3절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된 이 생명은 아직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아직은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영생을 가리키겠죠. 실제로 영생이 있는 우리와 영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배우고 일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이가 들고 하는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언제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은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영광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영광이 아직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소유한 생명과 장차 누리게 될 생명의 영광과의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생명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다 보장받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천국 같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나 자녀 손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지만 또 만약에 있더라도 한 번에 하나씩만 오면 좋겠는데 몇 가지가 동시에 겹쳐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천국은 고사하고 사는 게 지옥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쉽게 지나갈 것 같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 그 문제를 떠안고 살아야 된다 싶을 때면 우리에게 보장된 저 천국은 아득히 멀고 막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장받은 천국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괴리감을, 그 긴장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한 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환경적이고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내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긴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천국 백성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쁜 일이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쁨을 택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21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 원했지만 자신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 안에 존재하는 긴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 백성답게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반대되는 본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공존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그러한 본성들을 하나씩 일일이 콕콕 집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음란은 말 그대로 성적인 부도덕성을 가리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난 성적인 욕구입니다. 부정은 정결치 못한 것이고 사욕은 악한 욕구를 가리킵니다. 악한 정욕은 사욕보다 좀 더 강한 악한 욕구를 가리키고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특별히 이 탐심은 이 5가지 죄성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이어서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탐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녕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죄의 본성이 마치 우리의 지체인 것처럼, 우리의 일부인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한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음에도 여전히 죽지 않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앞서서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었다가 이 땅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린 이유입니다. 장차 누릴 신적인 영광을 보장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그 영광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출전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지목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런 죄된 본성을 죽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성을 따라 살면, 특별히 이 죄성 가운데 대표격인 탐심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이 어떤 행위가 된다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이 우상 숭배는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죄성들을 방치하거나 동조하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비극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 나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성들을 대항해서 싸우라는 것이죠. 그 죄성들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올 때마다 그것들이 다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우라는 말입니다. 승리할 때까지 싸움을 결코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본성들이 힘을 잃을 때까지 영적인 긴장을 한순간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결코 영적인 무장을 해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안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만한 순간이 결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땅에 속한 지체들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상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욕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휴전 상태는 단 한순간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대로 그 모든 죄성을 따르는 일이 현재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지나간 일들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전쟁은 크리스마스에는 쉰다고 하죠.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도 크리스마스 당일은 전쟁도 휴무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에는 휴일이 따로 없습니다.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생명을 보장받았다면 이제는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늘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평안하지 못할 때에도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시인했던 바울은 끝까지 그 죄성과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싸움을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요. 바울은 끝까지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땅에 속한 지체들과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는 곤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순간도 휴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우상 숭배로 몰아가는 탐심과 끝까지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은 선한 싸움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끝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탐심과 계속 싸우세요. 우리 안에 결코 만족이 없는 이 탐심을 결코 방치하지 마십시오.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안녕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끝까지 탐심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명과 안녕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보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누구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녕과 만족과 감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탐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 유명한 목사이자 교사였던 오스와드 챔버스는 죄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란 자기를 편애하는 성향이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하는 유혹입니다. 끊임없는 불만족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만드는 이 탐심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우리의 죄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이 5가지가 무엇입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말한 5가지의 죄들이 개인적이고 성품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8절이 말하는 죄들은 관계적이고 행위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죄들인 것입니다. 이 분함은 말 그대로 분노를 품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의미로는 불쾌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노여움은 외부로 표출된 분노입니다.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막 쏟아놓는 것을 가리킵니다. 악의는 말 그대로 좋지 못한 의도를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비도덕적인 의도입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말은 천하고 상스러운 말들을 가리킵니다. 누군가의 면전에 대고 치욕스러운 말로 인격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들을 어떻게 다루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죄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옷을 벗어버리라라고는 표현이 사용될 때는 좋지 않은 습관이나 죄를 제거하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다 제거해 버리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모든 죄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 낡아져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을 미련 없이 벗어서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리듯이 그 모든 죄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입던 옷이라 정이 많이 들었다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다 버려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워올 수 없게 완전히 다 폐기 처분하라는 것입니다. 나 이 옷 이제 더 이상 안 입어 하고 다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권면을 합니까? 이 죄들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죄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러한 죄들이 주로 표출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 이 죄들이 주로 표출되나요? 언어를 통해서입니다. 말을 통해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말이 가지는 무게 때문입니다. 그 무게는 그 말을 한 사람의 인격의 무게만큼입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무게만큼이 있기 때문에, 인격만큼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는 그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매개체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상당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좋아요. like. 너무 좋죠. 아,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아, 그 사람이 나를 이만큼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무게가 느껴져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비방의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기분이 안 좋죠.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그 사람의 인격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나,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나, 나를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의 무게만큼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로 이 언어로 전달되는 이 죄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서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말은 말 그대로 거짓된 말뿐만 아니라 남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의도로 거짓을 말하는 그것을 이제는 중단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와 행실을 통해 나타나는 죄악이 공동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엄청난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화목이 깨지고 하나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외부적인 평판까지 나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골로새 교회가 이러한 죄들을 방치하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톤으로 죽이라, 벗어버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죄들을 결코 용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 성품에서 나오는 관계적이고 행위적인 죄들이 이 공동체에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언어를 통해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의도에서 나오는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을 중단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옛사람의 옷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덕스러운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서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도 즐거운 일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소그룹이 너무나도 기다려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도 힘차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덕스럽고 건전한 말들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화목하게 만들어줍니다. 공동체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꼭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옷들은 이제는 다 벗어버리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거들떠 보지도 마세요. 우리 안에 예전에 즐겨 입었던 옷들을 다시 주워 입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에 분한 생각이 들고 비방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또 거짓을 말하고 싶을 때 딱 잘라서 NO! 라고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다 낡은 옷들이에요. 이제는 못 입는 옷입니다. 오래된 옷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즐겨 입었어도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 않는 옷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쉽게 말하면 철이 지난 옷이에요. 예전에 비싸게 주고 사셨어도 철 지난 옷 입으세요? 안 입으세요? 안 입으시죠? 나는 레트로가 좋아요, 복고풍이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예전의 옷은 이제 더 이상 안 어울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겐 안 어울리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들은 이제는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껴입지도 마세요. 오래된 옷 입고 그 위에 겉옷 살짝 입었다가 짠 하고 변신하지 마세요. 새 옷 딱 한 옷만 입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에게는 안 어울리는 옛날 지나간 옷들은 이제는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 사람의 옷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죽이고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닮도록 의와 거룩함의 새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무엇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마인셋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지식을 강조했던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을 겨냥한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지식은 이미 살펴보신 초등학문을 벗어나지 못한 지식이었습니다. 공허하고 속이는 철학의 결과물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입은 새 사람의 옷은 새로운 지식으로 설명되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멘. 그 지식은 사람에게서 나온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헛되고 속이는 철학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지식이 계속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지식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를 보시면 현재 진행형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번 주어지고 마는 지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고 반복적으로 날마다 주어지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입는 새 옷은 늘 새로운 지식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옷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새 옷을 입는 사람들인데 어떤 새 옷이에요? 날마다 새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 좋으세요? 날마다 새 옷을 입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새 옷을 지어 입혀주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새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한 번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a brand new heart, 그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새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새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날마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옷을 꼭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입었던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들은 이제는 미련 없이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에서 나오는 모든 죄들,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말들로 짓는 모든 죄들을 다 끊어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 사람의 열매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답게 늘 새 옷을 입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따뜻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새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